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기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최정식 목사님 나오셔서 어쩌면 오늘 나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련회도 끝났고 이제 얼굴 1대1로 보면서 맛있는 돈가스가 아니더라도 맛있는 음식도 먹고 아니면은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겠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청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할 예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알아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오늘 나에게이고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다시는 할 수 없는 노력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거냐고 묻는다면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그 순간, 그 고통의 순간, 젖 먹던 힘까지 짜내던 그 순간이 여러분들에겐 있으신가요? 만약 무언가 간절히 바라며 그것을 위해 노력했던 일, 그것이 성취된다면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정도로 짜릿할 것입니다. 며칠 전이었죠. 대흥민, 우리 손흥민 선수가 이제 무관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이제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뭐 매년 행해지는 대회인데 거기서 우승한 게 뭐 별거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특이하게도 세계의 언론이 이 손흥민 선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트로피를 들어 올리기 전까지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있었습니다. 아시아인 최초로 EPL 득점왕도 수상하면서 보법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 팀에서 이 오랜 기간 있으면서 우승을 하지 못했기에 세간에서는 잘한다, 못한다, 월드 클래스다, 아니다 라는 이 두 가지의 말들이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우승이 없었기 때문이죠. 개인적인 수상도 중요하지만 이 축구라는 스포츠가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우승으로 증명해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축구에 대한 절대값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잘해서 어떤 토너먼트 대회에서 우승을 한다면 그 사람의 어떤 커리어는 더더욱 높게 평가되곤 합니다. 세계적인 선수이지만 우승이 없었던 이 손흥민 선수는 한 팀에서 10년이 넘는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우승을 할 수 있는 기회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우승하지 못한 날들이 이제 10년이 되었던 것이죠. 이 한 팀에 있으면서 같이 운동을 했던 선수들도 떠나가고 자신을 지도했던 감독들, 코치들도 수많이 바뀌었지만 이 손흥민 선수는 한 팀을 10년이라는 시간을 지켰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팀을 탈출해서 우승을 하러 가야 된다라고 했지만 손흥민 선수는 결국에 이 자리를 계속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팀의 베테랑, 주장이면서 베테랑이 되어서 이 우승을 이뤄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뭐 축구를 잘 모른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겠죠. 그래서 이제 뭐 쉽게 예를 들면 교회에서 우리 미랄 청년부에서 한 명이 이제 20살부터 30살까지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바뀌는 거예요.
나 혼자만 남고 모든 사람이 다 바뀌고 결국에는 이제 내가 마을장도 되고 회장도 되면서 결국에 이 청년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어떤 결실을 맺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팀을 위한 그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죠.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우승할 때가 됐다. 자격이 있는데 왜 우승 트로피가 없을까? 그는 우승을 할 만했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모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하는 인터뷰나 뭐 우승 세레머니 이것을 보면서 제 가슴속에 무언가 이렇게 꿈틀거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다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축구가 아니더라도 뭐 올림픽 경기나 어떤 뭐 단합 대회, 체육 대회 같은 거를 하고 나서 땀 흘려서 무언가를 이뤄내는 모습을 봤을 때 마치 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또 애국가를 들으면 뭔가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런 어떤 애국심이 끌어오는 것처럼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들의 간절함, 어떤 간절함이 나에게 전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은 다른 사람들을 끌고 들어오는 어떤 또 힘이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간절함에도 응답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세계 탑 클래스였던 이 축구 선수도 그 과정 가운데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믿고 있어도 주변에서 흔들고 외부에서 흔들고 세간의 평가가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그 시간을 견디고 보낸다라는 게 쉽지 않을 것이죠. 월드 클래스인 축구 선수도 이처럼 힘든데 평범한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평범함으로 완벽하고 완전하고 초월적인 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은 신앙생활을 20년 이상씩 아마 해오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은 경험들이 많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변덕스럽게 그렇게 느껴지기 일쑤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는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말들을 듣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종합해 보자면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냥 막 살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사실은 정답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와서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씀 묵상, 또 우리가 하는 어떤 섬김, 그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38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과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들의 끈질김, 이 간절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신 것이죠.
이들의 간절함을 보자면 분명 무언가 인간의 역할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간절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노력과 간절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노력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 여리고에 사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청년들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짧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우리는 저번에 이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세리 중에서도 장이죠. 세리장입니다. 이 시대에 세리가 된다는 것은 법정의 증인으로 설 자격도 없고 회당에서 출교되어서 가족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을 속이는 것은 죄가 아니고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일을 혐오스러운 일로 그렇게 죄악으로 간주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세리에게 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장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는 자타공인 죄인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세리 중에서도 세리인 세리장인 이 삭개오는 아마 우리의 어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완용과 같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배신자, 그런 민족의 배신자라고 생각하면 참으로 쉬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삭개오를 모두 그렇게 최고 수준으로 배척했을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일단 삭개오는 부자였죠.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마 그가 가지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진실한 관계를 아마 삭개오는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의를 저질러서 무언가를 얻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어떠하던가요? 아마 마음이 다들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삭개오도 이와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부와 권력은 얻었지만 뭔가 모르게 이 마음이 찝찝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없어서도 아니고 뭔가 이 나사 하나가 빠진 것 같은 삶, 뭔가 들킬 것만 같아서 자꾸 숨게 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삭개오는 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애매한 게 이러한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그 삭개오의 삶을 부정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다 버리고 그렇게 얻었던 이 부와 권력이었으니까 말이죠. 만약 이제 와서 삭개오가 이러한 삶을 부정한다면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이고 그동안 자기가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면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니까 말이죠. 이 아브라함의 혈통도 버리고 가족을 버린 선택을 되돌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는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스스로 괜찮다고 다독였을 것이고 가지고 있는 이 부와 권력을 맛보면서 그래 이게 맞아, 이게 맞는 삶이지, 이 세리장으로 사는 삶이 맞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했을 것입니다. 괜찮지는 않지만 괜찮아야 하는 삶이 바로 이 삭개오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이 삭개오는 스스로 사람 많은 곳에 잘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면 이 하하호호 하던 사람들이 이 갑자기 웃음소리가 끊어지고 이 자기를 노려보고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을 이 삭개오는 수많이 경험했을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또 내가 가면은 아마 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라고 삭개오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일 수도 있지만 이 세리장인 삭개오 자신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이었던 삭개오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전통, 그러한 문화 속에서 자라왔고 또 자신이 이 세리장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동안에 그러한 삶의 경험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에는 부자였던 삭개오에게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아마 자신이 가지지 못한 이 작은 것 하나가 더욱 크게 그의 삶에 다가왔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던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는 지금 모든 마을 주민들 그리고 주변의 마을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나와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평소라면 사람들이 그 모여 있는 곳에 절대 가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 가기 어려운 그곳에 지금 삭개오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고 눈을 흘기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무리에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이 삭개오가 이상하게도 오늘 이 사람들의 무리에 섞여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왔다는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삭개오는 자신이 평소에는 가지 않을 그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스운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작은 것 하나 기록되어 있는 게 우연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아멘.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키도 작고 볼품도 없는데 성격은 더러운 배신자 삭개오. 아마 이런 말로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부르는 것을 이 삭개오 자신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키가 작다는 것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키에 대한 열등감도 아마 삭개오는 가지고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간다면 이 얼마나 웃긴 일이겠습니까? 키 작은 그 세리장 삭개오라는 놈, 키가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가더라고. 뒤뚱뒤뚱 애써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얼마나 웃기던가. 그거 봤어 다들? 이거는 진짜 역대급 일이야. 이렇게 삭개오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 삭개오의 이 나무 올라간 일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재생산해내고 비방하는 말에 아마 이 일화를 덧붙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이런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요. 자신의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이 보고 싶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라면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나무를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 삭개오는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었다라는 말은 단순히 노력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먼저 사람들이 설정한 그 낙인의 한계를 이 삭개오는 뛰어넘었습니다. 삭개오, 네가 무슨 예수님을 만나? 너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이잖아. 이런 사회의 시선을 이 삭개오는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노력했지만,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나왔지만 나의 키가 작아서 안 되는구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이러한 상황에 나는 내 키로는 안 되지. 나는 예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될 그런 죄인이니까 나는 안 돼. 이렇게 삭개오는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자신의 체면보다 간절하게 그렇게 간절함을 주님께 보이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웃음거리가 되더라도 그렇게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간절함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해서 나무에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삭개오의 간절함은 결국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게 만듭니다. 5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노력은 타인이든 자신이든 이 그어놓은 한계, 그 울타리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선을 넘어서 가면 내가 죽지 않을까? 내가 죽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않는다면 어쩌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부끄러운 모습 같은데 사람들이 이 모습을 비웃지는 않을까? 이런 모든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물론 이 과정 가운데 다른 누구에게 피해를 주든 말든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것,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근무를 몰래 빠지고 다른 사람들을 그곳에 밀어 넣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금 삭개오가 한 행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선택할 것인가 하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 잃어버린 자를 이 예수님께서는 찾으신 것입니다. 이 말처럼 삭개오의 간절함은 결국 예수님께 자신을 내어 보인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예수님께 소리친 것입니다. 어쩌면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그 삭개오의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기대감에 이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미랄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에 그어놓은 그 선은 무엇입니까? 너는 좋지 못한 대학교 나왔으니까 너는 여기까지가 너의 한계야. 이 어려운 시기에 너는 취업이 안 될 거야. 너희 집은 가난하니까 적당히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지방 출신이면 이런 게 맞는 거야. 서울 애들 따라가려고 하지 마. 가랑이 찢어져. 마을장은 MBTI 이들만 할 수 있어. 내성적인 아이들은 원래 뒤에서 그냥 서포터만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나 자신에게 한계를 그어놓기도 합니다. 한번 실패했으니까 또 실패할 거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무리하지 말자. 적당히 하자. 나는 이혼 가정이니까 이렇게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어. 당연한 거야. 다른 사람들이 그어놓은 선과 우리 스스로 그어놓은 선들, 이 선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가두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선들을 밟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선들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조심스럽게 그리고 또 안전하게 이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선들은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선을 밟고 넘어서야 하는 것이죠. 마치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듯이 말이죠.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고 이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것도 예수님을 간절히 찾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삭개오를 찾아 이 여리고로 오고 계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삭개오가 노력하여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보기보단 예수님께서 이미 삭개오를 찾고 계셨고 그 삭개오가 머리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로 돌아 들어오신 것은
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아들 이 삭개오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2000년 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희미한 기대를 품어봅니다. 어쩌면 오늘 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진 않을까? 어쩌면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진 않을까? 어쩌면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진 않을까? 그런데 그 어쩌면은 사실 확실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나와 언제나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잃어버린 나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연이 아니라 확실함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기도, 말씀 묵상, 섬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조건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우리의 또한 방법들인 것이죠. 예배가 정답이다. 기도가 정답이다. 찬양이 정답이다. 우리는 무언가 하나 정해놓고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이든 상관없다. 나에게 오라. 나는 어느 곳에 어디든 있다. 나를 만나러 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이미 우리를 부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것은 단순히 키가 작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삭개오의 이 나무 올라간 것은 포기와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삭개오는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세리장이 되면서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던 것이죠. 가족도 공동체도 신앙도 다 버리고 이 삭개오는 부와 권력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한 것을 선택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 삭개오가 이 나무에 올라간 것은 자신이 그동안 지켜왔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세리장으로서의 체면,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살자라는 이 안전함, 이미 선택한 길이니까 어쩔 수 없어라는 이 체념, 이 모든 것을 깨뜨리고 주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마치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것처럼 말이죠. 아까워도 사람들이 뭐라 해도 이것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였을 때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던 이 삭개오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돌아왔다라는 회복의 선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너도 여전히 내 자녀야, 돌아온 걸 환영해 라는 주님의 음성이 이 삭개오의 집에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미랄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에게 올라서야 할 돌무화과 나무는 무엇입니까? 안전하게 살자라는 그 타협, 적당히 하면 돼라는 체념, 어차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포기, 이런 것들을 깨트리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위해 시간도 드리고 주님께 물질도 드리고 또 말씀 앞에 이 서기 위하여서 이 예배에 나오기 위하여서 친구들과의 약속도 또 재미도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 위에 올라서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니까 말이죠. 이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향하여서 말을 하였을 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섰던 이 삭개오를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 삭개오는 벌거벗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처럼 우리가 그렇게 선택할 때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과 눈을 마주칠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다시 돌아온 걸 환영한다라는 주님의 음성 또한 우리는 듣게 되겠죠.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주님과 눈을 맞추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의의 옷을 입었던 것을, 우리가 벌거벗고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어쩌면 오늘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그어놓은 그 한계선, 그 선을 넘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서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돌 무화과 나무,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서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쩌면 그 어쩌면의 삶이 아니라 확실히 그 확실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각자의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서서 주님과 눈을 맞추면서 나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런 미랄 청년부가 되시길, 모든 예배자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을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아시니 모든 상 주님께 맡기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을 다하지만 뭔가 알맹이가 빠진 것 같은 의무만 남는 모습에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게 맞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몰라주나? 나의 간절함을 몰라주나? 답답하고 섭섭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맡기는 것, 우리를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셨지만 오지 못하고 내 상황에 갇혀서 한계선을 스스로 만들며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자유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서서 주님과 눈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설정한 한계선을 지우고 주님께 나아가는 내가에게 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기대에 맞춰서, 세상의 그 시선에 맞춰서 관계를 만들고 하나님 그 선을 만들고 그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로 불러주셨고 사랑받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같이 하나님 그 억압받는 노예의 모습으로 세상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나를 입었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때에 왜 나는 주님과 함께 멀어지는 것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투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서 소망합니다. 그 선을 넘어서서 나는 살수 있는 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 가운데에 내가 나의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서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눈을 맞추며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쫓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가 나무 위에 올라서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맹이 빠진 그런 삶이 아니라, 뭔가 나사가 빠진 그런 삶이 아니라, 뭔가 망가진 것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호흡하면서 진짜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나의 한계를 부셔주시옵시고 그 나무 위에 올라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끄러운 눈을 없이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주님을 선택하는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참아내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것에 속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진리를 따르는 그 진리의 하나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하오니 온전히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다르게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한계 속에 밀어 넣을 때가, 그렇게 구속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다른 이들에게 한계선을 긋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한계를 지우며 예수님을 닮아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 떠오르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 캠퍼스, 그리고 삶의 영역 가운데 그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서 다 같이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인으로 부르셨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건만 우리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보십시오 라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내가 원하는 것들만,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 이 한계선을 넘어서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서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스러운 눈빛을 마주보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런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캠퍼스에서 다른 이들의 한계 또한 그 선을 지워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미랄 청년부가 이 미랄의 이름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동산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죽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 나를 이끌어 줄 것이라 믿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나의 온전한 구세주이십니다, 주님께서만 나의 온전한 피난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설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 올라섰을 때에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도, 세상의 유혹도 견뎌낼 수 있는 인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눈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과의 눈맞춤 가운데에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매일매일 깨닫는 삶을,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새롭게 마을로 파송되는 안혜지 청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